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 이곳에 충만하게 오셔서 우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호세아 우리 7장 말씀 먼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치려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를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먼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지금 1절, 2절, 그리고 이제 7절까지 내용을 보면 특별히 3절부터 7절의 내용은 어떤 내용들이냐면 제가 처음에 호세아서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면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들이 세워질 때마다 4명의 왕이 암살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 암살 당하는 그런 장면들을 지금 여기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들을 그것도 4명씩이나 연속적으로, 거의 연속적이에요. 중간에 한 사람 빼고는 계속 연속적으로 암살을 당하고 그 다음에 왕이 세워지고 또 암살하고 이런 일들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안에 일어났던 이런 일들, 지금 뭐 앞에서 계속 우리가 살폈지만 이스라엘 안에 이런 악한 일들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적나라하게 계속 말씀하고 계신 중이죠. 그리고 이어서 또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8절 이하에 또 어떤 말씀들을 하냐면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서 혼합됐다. 혼혈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9절에 보시면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이 자기 나라를 지금 침탈하고 있는데도,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는데도 지금 백발이 되도록 알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지금 죽을 때가 가까이 왔는데도 지금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이런 지경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0절에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가야 해결 방법이 생기는데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 다음 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나라를 쫓아가는 거예요. 애굽을 향해서 아수르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두실 것 같습니까? 새를 그물로 낚아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시겠다고 이어서 12절에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일삼았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7장 안에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좀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이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멸망받을 만한 일들이 벌어지고 나라 안에 또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북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 아닙니까? 이런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서 이 백성들을 정말 새를 잡듯이 잡아야 되고 이들에게 이들을 심판해야 되고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혹독하게 하셔야만 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지도자들이 왜 이렇게 타락해 있고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정치 왕들 할 것 없이 백성들 할 것 없이 왜 이렇게 다 되었을까?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런 자리에 왜 가게 되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 오늘 본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지금 이스라엘 안에 어떤 사람이 없다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부르짖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2절에 말씀하죠. 1절, 2절에 말씀하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도둑질하고 거짓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료하려고 다가가셨는데 치료하면 할수록 어때요? 더 병든 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더 악한 것들이 더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악한 일들을 이스라엘이 지금 누구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였어요?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기도하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서 정말 잘하는 게 있어요. 잘하는 게 뭐냐면 주여 삼창 잘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도 이 주여 삼창이 있어요. 자, 예레미야 7장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의 성전이 자기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유다는 멸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들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부르짖음이 그들의 성전이 우리에게 있다. 성전이 우리에게 있다. 성전이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외치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가운데 하나님의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삶으로 예배하면서 그렇게 외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죠. 그런데 그들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그들이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외쳐봐야 여러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있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 골방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에 북이스라엘에 그런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엉망인데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되고 성벽은 완전히 다 무너져 있고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황폐화됐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뭔가 기다렸다가 아니에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하나님 앞에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매달렸고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지금 북이스라엘에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가진 그 기도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수많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물론 심판하세요. 죄 때문에 심판하시는 건 맞아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뭐가 없는 겁니까? 이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받으셨던 이유는 어떤 이유였습니까? 느헤미야가 자기의 죄로 받아들인 거예요. 나의 죄, 우리의 죄로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보면서 이 땅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죄하는 거 쉬워요. 우리 스스로 심판자가 돼서 심판하는 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죄, 나의 죄로 여기고 이 땅의 죄가 바로 나의 죄라는 것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이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마지막에 말씀하시냐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자기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롱거리가 되게 하겠다.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조롱을 당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여러분, 이들 안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10절에 말씀하죠.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가 없었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가 없었어요. 느헤미야처럼, 다니엘처럼 자기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에게는 아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악한 일들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이스라엘. 여러분, 정말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찾으면 너무나 좋죠. 그러나 지금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기에. 그렇게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계속 제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들을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정말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정죄하고 이 땅이 어떻게 됐고 이 교회들이 어떻게 됐고 우리가 계속 말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반드시 망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없으면 반드시 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요. 단순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단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땅에, 대한민국 땅에, 이 땅의 교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때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청하고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골방의 기도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여러분 마트에 갔다가도 주차장에서 차 세워놓고 문을 닫고 그 안에서 우리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곳에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할 수 있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나면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기도의 골방 안에서는 정말 하나님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내가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내 안의 죄를 하나님께서 언제는 드러내십니다. 내가 생각도 하지 못했던 죄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 씻음 받게 하십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이 나라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의 고통을 보게 하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나의 예수님을 닮지 못한 성품들을 다 알게 하십니다. 이전에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죄라고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정할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이런 선물들을 준비하고 골방에서 먼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이 기도의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라에, 이 땅에, 이 북이스라엘에 이 고통을 부여잡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이 죄악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이 망할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이 땅의 교회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이 7장을 말씀하시면서 이 속에 정말 이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부르셔서 기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지금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없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왜 멸망당했습니까?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의인 10명을 거기에서 주님이 찾을 수가 없었어요.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도하는 그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기도하는 그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부흥을 일으키셨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의 그 기도가 도화선이 돼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났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시대에, 이 대한민국 땅에 정말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골방으로 나가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문을 닫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어느 골목이라도, 여러분이 처한 그 어떤 것이라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장소를 할지라도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기도의 골방의 문을 닫으시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1대1로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 그런 멋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정말 말 그대로 골방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의 가정 어느 방에서 기도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골방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전 영역에 퍼져나가야 합니다. 여기는 시골인데 밭일을 하다가도 기도하고, 또 목공일을 하다가도 기도를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로 이 나라가 다시 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로 이 땅의 교회가 살기 원하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기도의 남은 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땅에 기독교인은 많으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기도하는 자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이 있었다면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주님 그 기회들을 놓쳐버렸습니다. 아버지여,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골방의 기도, 신부의 기도, 친구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를 쉬지 않도록 사무엘처럼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사무엘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을 찾으시거든 아버지여, 그 기도를 들으셔서 이 땅의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셔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분명히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드린 예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이분들이 정말 골방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수님의 진짜 신부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진짜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기도를, 이 골방의 기도들을, 우리 성도들의 이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치시고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골방의 기도의 사람, 예수님의 진짜 신부, 예수님의 진짜 친구 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예루살렘과 대한민국과 온 세계 모든 나라의 모든 예수와의 교회 위에, 예수와의 신부들, 예수와의 친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